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3절에서 10절 말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죄를 받으시고 동시에 베드로의 통곡하는 내용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회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의 허물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뉘우쳤다는 말이 회개냐 우리가 골똘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나 이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로 인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가 죽었을 때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 보면 그가 목매어 달아 죽었고 목매단 그 끈이 떨어져서 그 시신이 땅에 떨어지므로 그의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이 유다의 죽음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유다의 예수님을 판 은 30으로 산 대제사장들의 나그네의 묘지, 오늘 본문 8절에 피밭, 이 피밭에 대해서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 그의 결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결과로 피밭을 언급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여정들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행위가 3절 이후에 보니까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 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정죄받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자. 아니네. 여기가 아닌가비요. 이게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과정은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한계점을 알고 있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총독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유다는 이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자기의 양심의 자유함을 얻고자 하지만 도무지 이게 불가능하지요.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의 진실성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면 파혼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여인이 그 한 데나리온 잃어버린 것을 피를 쓸면서 찾습니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유다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의 양심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씩 지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회개하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갑니까? 예. 그러면 죄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되지요. 그런데 죽기 전에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계획대로 딱딱딱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때 탁 하면 되겠지. 그죠? 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대구에 어떤 분이 병상에 입원했다 그래서 지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라 권면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래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세례 줬습니다. 그날 밤 지나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회개한다, 이게요. 말처럼 설명할 때는 쉽지만 이게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습니다. 성소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성전 뜰에서 성소를 향해서 은을 던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소에 은을 던졌을 때 이 은이 지금처럼 동전이 아니거든요. 은전이 아니고 은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흩어진 이 은을 주어서 거두어 가지고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사용할 땅을 구매합니다. 저들이 핏값으로 인정하고 이 핏값을 성전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나그네의 묘지를 샀습니다. 아주 합당하지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 같고 또 나그네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다가 죽게 되면 그들을 장례할 수 있는 묘지가 필요한데 복지 차원에서 아주 합당하게 사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마태는 8절 이후에 이 나그네 묘지를 샀다는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밭을 산 것 자체가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라는 것을 마태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는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이 일을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없다.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 해코지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억울한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렇게 세상에 억울한 일 없어요. 내가 지금 기세등등하다고 해서 기세등등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돋보이는 것, 그거 썩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신다 이 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긋난 길 간다고 나타나가지고 칼 빼가지고 이리 가면 안 된다, 저리 가라,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알았더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죄를 짓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로마서 10장,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가 이리 가자 한다고 교인들이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리 갑시다 한다고 목사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살필 수 있는 안목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감각 없이 그냥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살피면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모여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각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전도사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믿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영 어렵고, 그것을 고구마 찌다가 고구마 익었나 국 찔러보는 그걸 가지고 전도에 사용을 해서 고구마 전도법, 유명하게 그렇게 사용한, 또 간증하고 다녔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나만의 독특한 전도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해되고 그 방법을 듣고 전도가 저렇게 하면 좀 수월하겠구나 하는 통찰력을 주고 동의를 얻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인용합니다마는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이야기가 있고 스가랴 11장에 토기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개 다 엎쳤다, 합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 특별히 마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대선지서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마태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깨달은 바 스가랴의 말씀 토기장이와 은30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합쳐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내용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결론부의 10절에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대제사장들이 산 나그네의 묘지의 원래 주인이 토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토기장이가 소유하던 밭이 은삼십으로 나그네의 묘지로 구매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밭을 토기장이에게서 샀다. 그리고 그 은삼십을 토기장이에게 밥값으로 주었다. 그렇게 이어진 매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는지 세세한 것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내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베드로처럼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었는데 성질 부리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고집을 피우다가도 닭소리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 일을 돌이킬 수 없음에도 돌이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자기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요. 주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성도들은 어제보다 나은 신앙, 어제보다 나은 믿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길들여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내게 좋은 일이 있든 내게 억울한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권면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익 볼 것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것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 물으면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변명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 약속한 대로 상급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상급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보장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따르며 주를 공경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